네, 이번 주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먼저 영적 서밋에 7가지 응답을 두고 가장 먼저 시간이었죠. 영적 서밋의 시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이 목표와 또 응답이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확보해라. 그 1대1 시간은 사실은 예배 시간이 가장 우선이고 또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하다 했습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300%에서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얻는 것. 응답은 그 나라의 일. 그래서 지난주 5가지 흐름을 보고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이 신분과 5번째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의 신분은 일단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수신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신호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인기척, 작은 움직임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도 해야 돼요. 위험이 옵니다. 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수꾼은 어려운, 힘든, 아픈 이런 사람들을 놓고 중보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로 친다면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달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3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우리 팀이 당하는 거죠. 백성에 경고하지 않아서 칼이 와서 사람 중 하나를 죽이면 그 손의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거죠.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기까지 쉬지 말게 하라. 파수꾼은 본인 스스로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합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우라 하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모두가 잠든 그 시각에 볼 수 있는 눈,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237 5천 종족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올 영적 재앙시대에 정확한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이제 기념비적인 거라고 전무 음모라 했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두고 이 권력과 세력의 이제 합한 말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내가 어떤 실력을 쌓고 훈련을 받고 어느 위치에 도달해서 이렇게 막 타내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임명받아서 위로부터 주는 힘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만약에 달란트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죠.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다 뺏긴다는 거죠. 또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다. 빨리 가서 왕에게 이걸 전해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실 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거고 너와 너의 집은 완전히 멸망받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이 권세,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잠잠하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 뺏기고 죽고 이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사용한 사람은 누가 있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우리가 주신 권세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우리의 권세.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느라 귀신이 즉시 나왔다 되어 있어요. 예,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팀을 이뤄서 캠프를 가거나 전도 현장에서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옆에서 이 권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기도도 있지만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흑암 세력과 진짜 정면 대결하는 앞으로 너무 필요한 권세죠. 그럼 이 권세를 어디에 쓸 거냐 했을 때 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에 이 권세를 써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에 내가 가진 기도에 또 능력에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죠. 금요일은 정말 근원을 치유해라. 토요일은 전 세계를 치유해라.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놓고 이제 달란트 발견하고 인턴십하고 이런 날로 쓰고 지금 하자 하고 있죠. 그리고 주일은 이 교회를 치유해라. 최근에 나온 메시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무 중요한 영계를 움직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움직이는 이 능력 있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재앙 시대에 정말 명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이 권세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 뺏기고 죽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라 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고 막 흥청망청 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 일들을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24시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신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권세는 정말 이 세 가지를 놓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일을 하지 못하면 좀 꼴불견이 되겠죠. 그 꼴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어떠한 자리와 위치에 있으면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떠나서도 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영적 서밋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걸 뭘 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누려도 그만 안 누리면 본전 이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다 뺏기고 털리고 창피함 당하고
쫓겨나고 죽기까지, 멸망하기까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왜? 대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영적 서밋의 신분과 권세를 좀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